오늘 아침에 오늘 PPT로 설교를 하려고 해서요. 준비하는데 우리 송재엽 전사님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말하는데요. 참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오늘 특히 결혼식을 앞두고 다들 이제 멋있게 입고 오셔서 그러고요. 우리 송재엽 전사님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귀하게 쓰지 않을까. 부모님들을 잡으신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인사를 했지만은 서로가 한 번 더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자분한테는 오늘 특별히 이쁘시네요. 남자분한테는 오늘 특별히 더 멋지시네요. 인사 한번 하고 하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저기요, 준비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으면 말로라도 하고 돈도 안 드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특별히 더. 자, 맨 뒤에 있는 오늘의 리스트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성경 본문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시겠죠? 저는 학교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치고 있고요. 신약 성서 중에도 바울 서신들이 저의 주 전공 과목들입니다. 바울 서신의 구절 중에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에 특별히 1절, 2절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게 언제나 제 생각을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것이 단지 하늘만 쳐다보라는 건가? 아니면은 땅의 것은 땅의 것만 쳐다보면 목이 아프니까 목 기부수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건가? 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책 한 권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땅의 것과 위의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준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력과 은총입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뉴턴이 발견한 그런 과학 거보다도요. 그것도 맞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정해진 법칙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이렇게 헤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보고 경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데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찾아오지도 않고 욕망을 절제해 보려고 애써도 욕망이 언제나 넘어지는 그 한계, 현실의 한계들, 이것들을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2019년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만남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저의 사람을 만나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겪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중력과 은총, 일상의 은총을 제게 베풀으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9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이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2019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품을 수 있는 첫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진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존 F 케네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존 F 케네디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40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그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 속에 이 사진 속에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고등학생이 누구가 주고인가요? 예, 빌 클린턴입니다. 알칸사주의 학생 대표로 갔고요. 저 평범한 시골의 어떤 촌뚜기 같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저 빌 클린턴 고등학생은 가슴에 꿈을 꿉니다. 나도 백악관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꿨고요. 그 꿈대로 세월이 지나서 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이런 이들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자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남, 목동교회라는 이곳에서의 만남들을 통해서 뭔가 성도 간의 접촉점과 그리고 하늘을 향한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런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에서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일련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삶은 2019년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는 이 지키심의 은혜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올 초에 태국 한야이를 기름한 선생님들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월에 우리 교회 또 가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기 방콕이고요.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요 밑에 남쪽에 한야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야이 밑에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조금은 독특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요. 대개는 가시다가 한야이까지 가면 방콕에 가서 내려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낮에 방콕에 도착하고 좀 기다렸다가 저녁 때쯤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위로와 뭔가 좀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좀 저를 만져주는 것이 석양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일출보다는 일몰을 돋보면서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석양이 지면서 비친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을 조금은 적셔줬고요. 이 위로가 된 것이 저를 좀 했습니다. 지켜줬는데요. 가서 뭐 있느냐 하면은 가기 전에 기름한 선교사님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 데려가니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태국에는 한류가 있으니까는 조금 유명한 이렇게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간 애들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 신학부 애들도 몇 명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아주 진통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소위 신학부 애들이 중심으로 해서요. 왜 세상의 노래와 이런 춤을 춰야 되냐고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한 선교사님은 뭔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그분이 세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한류 같은 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름한 선생님 세운 선교 전략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우리 요청을 했습니다.
뭐 갈 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요. 시간은 돼서 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고등학교를, 중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한복도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 도복도 있죠. 그래서 태권도도 뭐 하고 춤도 추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도착하고 나서 도착했으니까 서로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온 목적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로한 선교사님이 전체를 얘기하면서 왔고요.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을 각오로 완전히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그 말 한마디가 또 애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숙소로 돌아갔는데 난리들 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 우리 청년들이 갔다 오는 데처럼 이렇게 빈민촌에 가서 이게 춤도 추고 하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평가회를 하는데 노골적으로 대들더라고요. 왜 이거를 해야 되고 선교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만 받은 거지 우리가 받은 거냐라고 해서 누가 했냐면은 신학부 학생들이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 적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제 기질상 맞지도 않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대들고 뭐 하니까 모든 걸 다 접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늦은 10시간 넘어서 끝났고요. 숙소 들어가서 신학부 애들 2명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여기 온 목적은 뭐냐?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 도와주러 온 거다.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여기 온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이렇게 밖에 나가는 학생들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밤 이후로 모든 학생들이 잘 맞춰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아주 그냥 공연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연락처도 받고요. 사진도 찍자 그러고요. 은혜롭게 마쳤는데 아까 시편 121편에 나온 것처럼 위기가 있었지만 2019년에 첫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비를 넘기시는 지키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이렇게 돈 들여서요. 한 날에 2번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한야에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달에 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엔 선교사 대회로 갔다 왔거든요. 그리스도교 출신들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번에 선교사 대회를 태국 한야에서 해서 학교 입장 속에서 학교가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써놨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저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학교, KCU가 세워진 목적이 뭐다라고 하는 그리고 설립자의 마인드가 설립자의 비전이 아시아권을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 하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속에서 요즘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는 대학은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캠퍼스도 없고요. 전 세계 6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선교를 제안한 것은 플랫폼, 그러니까 미네르바 대학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연계된 대학들을, 학교들을 선교지마다 연결해서 그것이 돕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것은 그러니까 과제를 안고 왔어요. 과제를 안고 온 것은 영적 자생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생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네팔의 선교사님들, 네팔 지역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현지인들이 있는데 다 산악지대니까 이 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를 재배하고 그 커피를 한국에 가져와서 우리가 팔고 좋은 가격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안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교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은 좀 더 큰 프로젝트죠. 제가 떠안고 온 거는. 그래서 10월 이후로 고민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올 건가라고 하는 이 큰 프로젝트를 고민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기쁨과 아픔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가 되고 초창기에 지도 교수를 맡았고요. 4년 내리 맡았던 학번이 있습니다. 그 학번은 공의학번이고요. 이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도 가까웠지만 졸업한 이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몇 명은 저하고 만남을 갖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그 동기 중에서 베트남에서 직장 다니던 한 형제는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왔고요. 그때쯤에 같은 동기지만은 조금 들어올 때부터, 대학을 들어올 때부터 어려서 백혈병 때문에 어려웠고요. 이제는 설암이라고 혀에 암이 생겨서 곧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 같은 그때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공의학번이니까 36, 7, 8 되는데 한 해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거를 오늘 결혼식이 있지만은 그거를 꿈꾸고 있는데 어떤 애는 결혼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백혈병, 설암 등등으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교수로서의 기쁨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결혼식 한 친구를 가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아침에 가깝게 지내는 학생, 그 동기 중에 학생이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생은, 그 자매는 설암이 걸려서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가깝게 지내고 자주 병문안도 가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고, 의사가 이틀밖에 안 남은 것 같다고 아직 의식이 있을 때 그나마 가까운 사람들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연락이 9시경에 전화가 왔고요. 부랴부랴 은평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이었으니까 목요일까지는 못 산다고 직면하기 싫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젊은 제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는 초췌해진 그 모습을 직면한 것도 싫었고, 삶과 죽음의 이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르치고 확신하지만 그것 또한 직면하는 것이 직접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 갔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같이. 그리고 가까운 다른 지냈던 어떤 다른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저보고 마지막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지 고민하면서 이 내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 딸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런 기도보다는 임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수고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어떻게 곧 소식이 오겠구나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가도 소식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학기 한 번씩 제가 김포 밀원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김포 밀원에 가서 제가 뭐를 전하지?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기도를 했는데, 임종 기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영안이, 영적 능력이 별로 안 돼서 그 볼 줄 몰라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건 인간적인 면이겠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김포 밀원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8일 정도 지난 거죠. 저녁에 그런 가는 시간인데
2시 정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가깝게 돌봤더니 그 동기 중에서 그 목요일날 그 8일 만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요. 김다영이라는 친구고요. 38입니다. 아까 얘기한 친구고요. 그 전 수요일날 갔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죠. 만나고 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한 제자의, 젊은 제자의 죽음에 직면했지만 굉장히 초췌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통통하고요. 아주 천사처럼 하얀 얼굴에, 비록 사람 때문에 이쪽에 큰 혹이 있었지만 저를 알아보지, 의식이 있다 없다 하니까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그 순간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아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같이 그때 갔던 한 친구가 발산 쪽에 출근해야 돼서 제 차로 같이 오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이 다행이라는 애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2주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때 늘 가까이 했던 동기 녀석이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마라고 했답니다. 아직 엄마하고 정리할 게 남았기 때문에 오지 마. 그러면서 문자를 하나 보냈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젊은 제자의 죽음 앞에 스승이지만 성경을 좀 더 공부했지만은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함과 인생에 대한 그런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젊은 제자를 통해서 이렇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분명한 소망을 갖는 것을 제가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별로 없는데요, 그 관계들이, 가족과의 관계들이 정리가 잘 돼서 그런지 가족이 옆에 이렇게 화하는, 다양한 사랑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어떤 고백보다도 서로 간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됐습니다. 학교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요. 이 백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미군의 체포니 군목입니다. 이분은 서울신대를 학부를 졸업했고요. 10월 달에 학교 와서 특강을 했던 분인데요.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저보다 10몇 살이 어린데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서울신대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누나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나 이게 표현했어요. 어머니를 본 4명의 위에 누나를 보면서 오마녀들의 등살에 못 견뎌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을 무작정 갔답니다. 그것도 이제 홀트 이렇게 입양되는 이렇게 돼요. 데려가면은 입양하는 미국 부모가 조금 이렇게 며칠 이렇게 재워주기로 했는데 입양하를 때 딱 껴앉자마자 그냥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LA 공항에 그냥 축축 갈 데가 없고 연고도 없으니까 영어도 안 되고 이틀 동안 그냥 공항 그 로비에서 그냥 자다 깨다 하니까는 한 이틀 동안 눈여겨보는 어떤 사람이 한 분이 공항 나가서 저기 가면 파란색 버스를 타라고. 그러면 한인타운, LA에 있는 한인타운 가니까 한인타운 가면은 내리라고. 그럼 네가 어떻게든 먹는 거는 해결될 수 있거더라고 하는. 그래서 가서 내렸더니 딱 앞에 한인 도서관이 보였고요. 그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갈 데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니까 근데 시간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자다 깨다 그리고 마침 사서분이 와서 뭐 이렇게 뻔하잖아요. 또 가니까 사서분이 도너스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뭐 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한 4시간 정도 지나더니 누군가를 불렀답니다.
거기에 있는 LA주에 있는 한인교회, 세계로라는 교회에 목사님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밥 먹으러 갔고요. 밥을 요거 먹고 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끼 더 얻어 먹으려고 계속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비전과 뭐랬더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몇 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하고 사역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 사서했던 분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고요. 정직원이 아니고요. 일주일만 그때만 임시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아까의 만남은 그분의 얘기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정해진 그때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하면서 MDB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미군에 체포를 나갔다. 미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병으로 근무했고요. 미군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의 육사, 웨스트포인트 졸업한 사람들 상위 5%가 5%. 우리의 상위 5%. 군인교회를 한 6년 했는데요. 연대장들, 제가 연대장 한 6명을 이렇게 만났는데 별단 사람이 딱 한 명입니다. 육사 출신 아니고요. 3사 출신인데 지금 소장까지 되는데 이렇게 상위 이분이 5%에 들어가는 겁니다. 5%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좋은 보직으로 갑니다. 뭐가 도전이 됐냐면은 이분이 의무, 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육사의 상위 5%에 된 사람들은 소위인간하면서 가는 곳이 좋은 보직이 아니라 죽음이 실제 전쟁에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소대장으로 간답니다. 5%는.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 뭐 미군들 뭐 해리스 대상 한 분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상위 1%, 5%에 된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고 떠맡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상위 몇 프로에 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의무보다는 권리만 내세우지 않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내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3시 반에 교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왔습니다. 그래도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겨울을 넘길까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진시고요. 다윗이 목동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제 중에 막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다음 차세를 이끌 왕을 세울 때 형들은 그 자리에 초대됐지만 얘는 그 깜이 아니라 여전히 목동을 일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천하고 얘는 능력이 안 되는 제껴놨는데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상을 지금 이렇게 담긴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평범하고 천한 목동으로서 만났던 하나님, 특별한 상황에서 대단한 일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초라하기짝이 없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게 특별한 일을 사모하는데 1년 뒤돌아보면서 특별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아픔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간절히 지켜주길 보호했지만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상의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특별할 때의 경험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경험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켜갈 거예요.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는 손흥민,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몇 주 전입니다. 손흥민이 에버튼인가요? 이쪽 선수하고 축구 시합하다가 백태클 해가지고 이 선수가 넘어지면서 앞에 있는 토트넘 선수 부딪혀가지고 무릎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 말은 다친 선수는 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같은 경쟁을 하지만 프로 선수끼리 상대방 선수 적이지만 넘지 않을 벽들이 있죠. 지켜야 될 룰이. 다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뼈가 부러지고 들려나가니까는 손흥민의 표정이 있는 거죠. 예생명 끝나겠더라고 하는 절박감. 난리가 났죠. 막 들려오는데 3일 지나서 또 다른 시합, 축구를 해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겠죠. 이 장면은 3일 지나서 골을 넣고요. 저 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골입니다. 축구의 전설 차범근 선수가 유럽에서 활동하면서 121골을 넣었는데요. 그 전까지 손흥민이 차범근과 동등한 120골을 넣었고요. 또 이 골은 골 넣고 난 거는 이게 역사적인 122골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감격스럽지만 기쁘지만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에다가 다친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기록을 대기록을 했기 때문에 축하하고 날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차범근이 따뜻한 축구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데요.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구의 동료들이나 언론이 흥민이를 혼자 두지 않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붙여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손흥민의 축구 생명 끊을 수도 있지만요. 영국 언론이 이렇게 조금은 옹호하는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참 고마운 일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일상의 은혜 같아요. 일상의. 이런 내용입니다. 그간 흥민이가 주변에 보여준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여 태도가 보답을 받은 것이다. 마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 하나도 그냥 오는 법은 없다. 이번 일을 마음 졸이고 지켜보면서 그간 일상입니다. 특별한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손흥민은 이 선수가 보여준 것이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베푸고 지냈는지 그것도 20살 어린 나이에 10년이나 똑같은 91년생이거든요. 가끔 예은이한테 농담합니다. 야, 네 친구는 지금 저기서 돈 버는데 어리지만은 일상 속에서 베푸는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한 한 번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그가 위기가 왔을 때 주변에서 지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소에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요. 27일 날 가서요. 강서 경찰서 가서 감사장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대학과 경찰서는 수찰 때 제 맡고 있는 일이 학생처장이기 때문에 그거 구성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총장님하고 저 감사장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거는 저에게 이게 생각되는 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강서경찰서 수시로 들락거렸거든요. 조사하느라 피고인으로 뭐를. 근데 거기서 감사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보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 인정해 라고 하는 이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력과 음청 아까 얘기한 대로요, 우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닌 위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이 그림은 유명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별로 유명해 보일 만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어린 소녀가 지구본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은 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를 하는데 하프의 줄은 다 끊어졌고 줄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그림은 절망의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조지 퀘리 마치는 희망으로 적고요. 조지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제레미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거를 어떤 연설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했고요. 2004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나는 전당대회에서, 그때 지금도 미국은 어렵지만 한국도 어렵지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속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나의 담임 목사 제레미야 라이트한테서 이 그림을 읽고 그때부터 이 그림은 내게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희망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는 담대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살아오셨는데 힘들었고요. 하나님을 동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도 있겠지만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어떠면서는 저주 같은 것을 혹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좋은 동행했다면 여전히 무엇을 중력이 아닌 은총을 선포할 수 있고 여전히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만남과 일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중력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